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주님이 이제 첫 치유 사역을 하실 때의 말씀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주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완전한 그 형상에서 떠나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병으로 찌그러지고 또 죄악으로 찌그러진 너희를 치유하기 위하여 왔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의 마음,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원함입니다. 몸이든 특별히 마음이든 우리가 이 시간은 몸의 치유보다는 마음의 치유를 원하죠. 또 마음의 치유가 되면 또 몸의 치유도 또 함께 따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중점은 내적 치유인데 이 마음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이 이 마음이 힘들면요 정말 삶을 포기합니다. 몸이 힘든 사람은 자살을 잘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게 그만큼 더 무겁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정말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고 자주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데를 보면 저기서 내 생을 마감해야 되나, 낭떠러지 보면 여기서 내 생을 마감해야 되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정말 그 마음의 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는 그 힘든 그러한 탄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인생이 병들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인생의 중심부잖아요. 인생의 운전대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반드시 인생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쓴뿌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마음의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 너희가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라. 또 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함께 힘들게 합니다. 가정에 이러한 환자가 있으면 특별히 그 자녀들은 함께 그 어떠한 부모의 마음의 병에 어떠한 그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도 마음이 병이 드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지만 마음의 병 때문에, 그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이 들어 있으면요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다 힘들어요.
좋은 환경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안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병이 들어서 입맛이 쓰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이 텁텁해서 못 먹습니다. 저도 갑상선 암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몇 주간 어떠한 그 치료 과정을 밟고 있을 때 진짜 너무 힘드는 게 하나도 맛이 없어요. 뭐를 먹어도 뭐 침도 나오지 않고 너무너무 그 한 3주 4주간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없다고 하는 것,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느껴지지 않는 것, 마음이 병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어떠한 쓴물 또는 이 마음에 어떤 가시 돋친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좋은 환경에 가도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찔림을 받아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잘 듭니다. 왜? 몸이 약한 사람은 금방 감기 걸리고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뭐 정말 다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늘 시험이 들어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어떠한 문제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면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힘든 게 안 돼요. 그 어떤 분이 어릴 때 그 천연두를 알아서 그 여성의 얼굴이 다 이렇게 곰보가 되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은 집에 옛날에는 한 지붕에 여러 세대가 살았잖아요. 천연두를 같이 앓던 옆집 사는 아이는 그 병으로 죽고 이 아이는 전도사님이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너 그 얼굴에 그 상처 자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야. 너 어릴 때 옆집에 사는 그 아이는 죽었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줘서 너는 병이 나았어. 네 얼굴에 이 상처는 그 은혜의 증거란다. 이것을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이는 거울을 보면 이게 파인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제나 막 적극적으로 누가 놀리면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고. 그 당시에 옆집 사는 아이는 죽었는데 나는 전도사님이 기도해줘서 살았다고. 이게 그 증거라고. 그 아이들이 막 그것을 보고 할렐루야 막 아무튼 같이 막 그냥 이 사람의 인식이 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에이 뭐 얼굴 막 본보 막 하다가 얘가 막 당당하게 옆에선 죽었는데 나는 살았는데 증거하면 그러네 막 인식이 바뀌잖아요. 뭐 그런 어떤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사모님이 되고 또 막 사모님도 아주 대장부 사모님이 돼서 멋진 남편과 결혼하고 그리고 사모님이 멋진 남편 결혼한다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멋진 남편과 결혼해서 사모가 되고 뭐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처럼 이야기해도 모처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의 건강은 이 삶을 어떠한 환경도 아름답게 바꾸는 참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변화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는가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곳 너의 마음이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한다. 너의 삶이 살고 죽는 그 열쇠가 마음을 지키는 데 달려있다. 너의 마음을 항상 단돌이 하고 또 사탄으로부터 지키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자주 들은 사람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정말 강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20살 때, 20대 때는 마음이 너무 약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기도하면 참 방언이 좋은 게,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들 많이 사용하세요. 방언을 많이 하면 어떤 성령의 어떠한 흐름을 더 잘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막 하면 자꾸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제 가슴을 이렇게 쓸어 만지면서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런 선포를 자주 하셨거든요.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것,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되어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근데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항상 슬퍼요. 근데 항상 슬픈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건강한 애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늘 힘이 없고 늘 약하고 늘 그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늘 슬픔이 있어서 탄식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건강하면 어려운 환경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범사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범사에 감사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모든 일 가운데서도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제가 이 내적 치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전인적입니다. 처음에 구원은 영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요. 영의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의 인치심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여기 구원받은 분들은 다 경험한 그 거듭남의 사건, 이게 영의 구원인데, 이 영의 구원으로부터 그 다음 나아가는 구원이 우리의 마음의 구원입니다. 병들어 있는 마음. 근데 영의 구원은 받았어도 마음의 회복, 마음의 구원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됐습니다. 착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은 됐어요. 그런데 영이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이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믿지 않았을 때 그 찌그러져 있고 상처투성이, 상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상처에 의하여 슬퍼하는 그 옛사람을 벗겨내고,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새 생명 성령을 통하여, 새 사람을 통하여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새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마음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하는 사람은 처음에 빨리 되지는 않지만 1년, 5년, 10년, 15년, 20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회복이 돼요. 건강하게 회복이 돼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지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긴 했는데 마음의 회복, 마음의 구원,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마음의 어떤 응어리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제가 5월 초부터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분명히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 내면 안에 있는 애굽에서의 그 쓴뿌리, 원망,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징계를 받는 거예요. 시험을 못 이겨요. 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그냥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싸우고 막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을 계속해서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이끌기로 이미 결정하셨지만 그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자 결국은 40년을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결국 애굽의 그 1세대 옛사람 그 쓴뿌리 이 세대가 다 소멸된 후에 새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 세대가 비로소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광야를 맴돌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연단과 징계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들이 소멸당해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쓴뿌리에 관한 또 내적 치유에 관한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거든요. 분명히 성령이 계시기는 한데 막 은사도 있기는 한데 온전하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거리는 거예요. 왜 기우뚱거립니까? 우리 안에 그 쓴뿌리, 우리 안에 그 옛 자아의 그 병든 이 자아에 자꾸 이렇게 걸리니까 주님 나라를 향해 이렇게 딱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건드려질 때마다 뭐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모든 것과 싸워서 계속 나가는 사람은 끝내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상당히 미혹을 당합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물론 은혜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은혜가 내게 있긴 하지만 기도할 때는 성령의 감동도 있고 눈물도 나고 회개도 나오고 깨달음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주체는 어떠한 쓴뿌리의 악한 어떠한 영향력, 그런 어떤 부정적인 기뻐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어딘가에 묶여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붙잡히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묶여 있어요. 끊어야 되는데 분명히 은혜 받고 막 달려가는 것 같은데 계속 그 자리예요. 1년 전에도 계속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내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묶여 있어요. 그러다가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이게 나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쓴뿌리에 적당하게 버무려져서, 그러니까 이거를 양신 역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것처럼 표현을 하다가 이 쓴뿌리가 작용되면 이게 막 쓴물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앞으로 못 나갑니다. 왜요? 짐승이 덫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앞으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병든 자아에 붙잡혀서 내가 어느 영역에서 내가 주저앉아 있질 않나? 그러면 나를 묶고 있는 이 병든 자아의 영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영역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피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싸워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과거의 쓴뿌리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완벽한 십자가, 그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멸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새 사람의 능력, 새 마음,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원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분별해서 이때 십자가를 내가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냥 성경 공부할 때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는 다 아는데, 정작 지금 이 옛자가 역동할 때, 지금 병든 자가 역동할 그 순간에 십자가,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피가 이 모든 허물을 씻으셨습니다. 이게 딱 그때 적용하면 이게 소멸되는데, 그때 십자가를 드는 게 아니라 막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시간 계속 오셔야 돼요. 특별히 이러한 영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 빠짐없이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실은 다 쓴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은 여러 열매들이 인간의 육 안에서 맺어지면서 가정 안에, 또 관계 안에, 또 사회 안에, 이런 안에 서로 찌르고 또 찔림받고 하는 그러한 상처가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더 상처가 많은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부모의 어떠한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 부모님의 또 부모님이 또 그런 환경 중에 그 쓴뿌리가 계속 대물림되고, 또는 더 좀 심각하게 왜곡되어 흘러 들어온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뭐 저도 뭐 아주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 온전히 건강한 가정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상처가 분명히 더 많습니다. 많이 짓눌려 있고 많이 골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분명히 상처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가정 속에서, 그래도 건강한 어떤 마음을 유지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신 분들은 상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 부모님한테 안 받았어도요, 형제 사이에서도 상처가 있고 뭐 그런 비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학교에서 뭐 왕따 뭐 이런 상처가 있고, 또 뭐 나중에 막 그 연인 사이에서 상처가 있고, 또 나중에 결혼했는데 또 이상한 놈 만나서 또 막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 땅은 상처를 피할 수 없어요. 위로합니다. 아무튼 각각의 어떤 상처의 크기와 어떤 강도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상처를 많이 받을 환경에 있었지만 상처가 생각보다 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분명히 상처를 많이 받을 환경인데 상처를 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강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세요? 환경보다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정이 다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는 그 환경 중에서도 정말 잘 자라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고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알고 있고, 일반 역사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대하느냐. 또 좀 재밌는 거는요,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 했을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정말 서글프게 울면서 나는 상처가 없어요 하더니 막 울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진짜 막 너무 서글프게 다른 애들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저렇게 막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데요, 나는 가정에 하나도 문제가 없어서 그런 은혜를 못 받았어요 하면서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많아,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처가 있는 분의 또 장점은 뭐냐면요, 정말 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고, 주님도 그 당시에 병든 자를 주로 고쳐주셨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진짜 주님 못 만났어요. 그 자매가 우는 이유가 이해가 돼요. 건강한 사람들은 주님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픈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은요, 다 주님의 그 터치를 받고, 오늘 좀 전에 읽은 그 나환자는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주님 이렇게 만진 사람 많지 않은데 나병 환자기 때문에 만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또 환경에 따라서 또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은 보석이 됩니다. 여러분, 용현향이라고 아세요? 용현향? 저는 오늘 이 내적 치유 다른 강의 들으면서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용현향 아세요? 용현향이 뭐냐면 그 밍크 고래인가? 그 고래 안에서 나오는 향신료래요. 향수, 향신료. 근데 이거는요, 부르는 게 값이래요.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이게 딱 이렇게 손에 바르면 이게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몇 년간 냄새가 안 지워질 정도래요. 그래서 뭐 한 4-5kg에 이게 몇 천만 원이라고 하더라. 부르는 게 값이래요. 진짜로.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고래가 이제 막 대왕 오징어를 막 확 먹으면 그 오징어가 속에서 막 이렇게 아무튼 상처를 낸대요, 이 내장과 위를. 그러면 그 몸에서 어떠한 액을 분비하면서 그 상처를 감싸면서 그 안에서 생긴 향신료래요. 그래서 그런 고래 잡아서 안을 열어보면은 이 용현향이 있는 그러한 고래가 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로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처 속에서, 진주처럼 상처 속에서 아름다운 향이 맺어진다. 참 이렇게 신비한 겁니다. 상처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진짜 그 친구 이야기 듣고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부르는 이유는 상처 때문이고, 제가 하나님의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저희 아버지 부재 때문이었고, 제 안에 하나님의 더 깊은 긍휼과 호의가 부어진 이유는 저의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실까? 진짜 약해서 그래요. 성경에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들, 가장 천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고 부유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자, 상처가 많은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처가 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용현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내적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 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육의 본성, 인간의 본성, 죄된 마음에
여러 이제 부정적인 환경들이 작용을 해요. 뭐 부모로부터 어떤 폭언을 받든지 편애 속에서 자라나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당하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이러한 부정적인 나를 찌르는 환경에 거하면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생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어떤 충격이 가하면 육체처럼 똑같이 마음이 아파져요. 근데 웬만한 어떤 아픔들은 그냥 아팠다가 말지만, 이 가정 안에서 나의 삶의 어떠한 중요한 영역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환경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그것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병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야 될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아기들 보면 참 예쁘잖아요. 이렇게 때묻지 않은 아기들 보면 이렇게 막 까라라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입을 삐죽삐죽 하는 모습 봐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의 모습은 실은 땜을 때묻지 않았을 때는, 건강했을 때는요,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막 비교를 당하고, 또 막 억압을 당하고, 또 어떤 폭력을 당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온전했던 깨끗했던 마음이 막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치 못한 어떠한 마음의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막 버리고, 나는 못 키우겠다 버리고, 거절감을 당하고, 또 사랑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막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 그때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버젓걸없는 존재구나, 부모가 나를 저렇게 미워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모습에서 이 세상이 다 어두워져 보이고 자신의 인생을 막 비관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그 마음이 병들어가기 시작하겠지요. 더군다나 어린 아이는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그런 병이 더 쉽게 들잖아요.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 우울증은 마음의 병입니다. 그 마음 안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 속에서 고통을 줍니다. 우울한 고통을 줘요. 왜 우울합니까? 삶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미움받고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늘 우울해요. 그것이 병이 되어 늘 우울해요. 심해지면은 햇볕도 보기 싫고요, 그냥 집에 커튼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칩거하는 일도 있죠. 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분노. 막 이 속에 이 막 응어리된 마음 안에 치밀어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나에게 가해를 준 그 상황에 보통 인간은 다 자기 방어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싸울 수 없었어요. 대꾸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분노로, 막 이글이글거리는 분노로 우리 안에 막 응어리를 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용광로에 그 용암이 이글이글 되듯이 이 안에 막 이글이글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영상 봤더니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아주 예쁘게 생긴 미국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약간 사이코패스 어떤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막 집에 그 부모가 있으면 밤에 식칼을 들고 침실에 들어가서 막 부모를 찌르려고 하고, 막 이 아이가 늘 그냥 여기 그냥 눈에 그냥 도끼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 보호소에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 기독교 교사들이 한 몇 개월간 이 아이를 케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케어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복음적으로 케어를 했어요.
이 아이의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지, 왜 분노했는지, 아마 그런 여러 폭언과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아이가 당해서 이 분노가 이제 그렇게 막 집에서 칼부림을 하는 그런 아이까지 되게 했는데, 이제 인터뷰를 나중에, 요때 인터뷰는요, 얼굴이 진짜 살기가 있고 이 얼굴이 진짜 무서운, 예쁜 아이인데 얼굴이 무서워요. 사이코패스 같아요. 나는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몇 달 뒤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질문했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네 마음이 어땠니? 근데 마음이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눈물을 흘렸냐면, 내가 그렇게 칼을 들고 나의 가족을 죽이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더 상처받아요. 내 마음이 더 해를 받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입을 시룩시룩 하면서 울더라고요. 회복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아이도 그 마음에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진짜 막 다 죽이고 싶은, 온 세상 다 불지르고 싶은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다만 이렇게 억압돼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또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나타나는 증세 가운데 하나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요. 마치 색안경을 끼듯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건 안 돼. 자신 인생 스스로도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안 돼. 늘 이 생각 자체가 늘 부정적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뭐 가족 중에서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늘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 만나면 늘 우울해요. 왜?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좋은 거를 봐도요, 항상 거기에 이렇게 탐을 딱 이렇게 티를 보고요, 늘 아무튼 늘 부정적. 참 그런 분들 참 안타까워요. 이게 생각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빤듯한 것도요, 그 생각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구부러져요. 이렇게 다. 참 슬픕니다. 자신 인생을 향하여서도, 또 그런 말을 듣는 가족들, 또 그런 직장에서의 어떠한 사원들, 참 힘든 거지요. 이게 다 어떠한 상처 속에서 생긴 쓴뿌리의 어떠한 영향력들입니다. 자, 또 하나 상처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나눌 텐데, 낮은 자존감입니다. 뭐라고요? 낮은 자존감.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인식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낮은 자존감은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이 낮은 자존감은 이 병든 자아로부터 나오는, 그 사람을 정말 안타깝게 만드는 어떠한 부정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남과 비교를 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아니면 스스로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늘 주저앉고 나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왜 나를 이러한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뿌리 잡혀 있고요. 또 부모에 대한 깊은 마음 안에 원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한 어떠한 원인이 실은 많은 경우 부모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경적인 자존감을 우리는 회복하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성경적인 자존감은 뭐냐면,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죠.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나는 분명히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은 양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입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명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복제해서 똑같은 기성품을 찍어낸 게 아니라 다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지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얼굴도 다른 그러한 이 세상의 유일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살 때 어떤 유명한 어떤 장인, 어떤 예술가의 어떤 작품을 살 때 왜 거기에 가치를 두냐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뭐 7,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그의 영원한 계획과 뜻 가운데 그의 사랑 가운데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를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이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오신 그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러한 건강한 자존감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이 내려오셔, 그건 말도 안 돼. 왜? 나는 쓸모없는 자인데. 물론 이 편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이 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상처 속에서 건강치 못한 병든 자존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늘 그 마음 안에 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늘 그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자존감이 정말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그랬고, 또 우리 삼형제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좀 마음을 안 좋게 했던 말이 비교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형님이 굉장히 미남입니다. 사람들이 노주현, 지금은 노주현 그 배우가 좀 나게 노주현 닮았다고 했어, 우리 형님. 그래서 사진 보면 이렇게 눈도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눈꼬리도 이렇게 우수에 찬 그런 눈에, 또 눈썹도 진하면서, 아무튼 사람 주변에서 형에 대한 외모 이런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저는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외모도 잘생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게 없었어요. 운동, 또 공부,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로 생각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세지더라고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자존심이 세집니다. 누가 좀 기분 나쁜 말하고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안 봐요. 제가 이렇게 성향상 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딱 등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무시했으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누가 좀 그렇게 대하면 이 안에 굉장한 불쾌감, 누구나 물론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낮은 자존감으로 기인된
어떠한 그런 관계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고, 또 이 상상 속에서 막 이렇게 이런 상상의 나래를 막 펴는 거예요. 막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막 어떤 영웅처럼 되고, 막 이렇게 슈퍼맨이 되고, 내가 뭐 어디에서 막 멋지게 하는 뭐 그런 어떤 상상들을 많이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막 그런 어떤 허황된 생각으로 어떤 뭐 위로를 받으려고도 하고, 뭐 그런 어떠한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학창 시절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주님 만나면서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중요한 치유,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던 치유가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뱃속에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곁에 서셔서 그렇게 환하게 저를 보시면서 너무 기쁘게 웃고 계시는 환상이 보였어요. 정말 지하철에서 이 말씀 읽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제가 엄마 뱃속에 있고 제 형질이 아직 다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저를 기뻐하시는지. 제가 놀랬던 거는 제가 그때 주님을 믿지도 않을 때였거든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근데 이미 그때 주님은 나를 아셨고 저를 보셨고,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자존감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하철 계속 눈물을 계속, 그 장면은 계속 주님의 그 환한 그 미소가 아니라 그냥 웃는 모습이, 밝게 빛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웃는 그 미소가 보여지는데 계속 진짜 막 소리는 못 내고 그냥 계속 눈물이 떨어져서 신비하죠.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그분이 나를 보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는데, 그냥 어떠한 전문가의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를 기뻐하시면서 나를 그분이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의 존재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는 어떤 분은 어떤 출생에 있어서 막 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딸 아들 원했는데 또 딸이라서 막 지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 이래서니까 도대체 내가 부모에게도 조차 나의 출생이 환영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상처입니다. 왜? 나의 존재 자체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는요, 특히 나를 있게 한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상당한 그런 큰 아픔이에요. 아마 그런 어떤 출생에 있어서 또 고아의 어떤 환경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참 나라는 존재가 이게 희미해져 버리고 무너질 때 정말 인생이 어려운 건데,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 태어났든 또 우리의 부모나 가족이 내가 태어날 때 나를 어떻게 대했든, 내가 성장하면서 나의 어떠한 못난 외모나 또 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대했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이 나를 영원 전부터 아셨고 그분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존재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제안이 있었고요. 또 주님께서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어떤 분을 통해서 주신 어떤 말씀이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아, 10년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정말 저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물론 제 나이가 청춘은 아니지만, 그래 하나님이 내 삶에 병을 고치시고 나를 인자와 긍휼로 왕관을 씌워주시고 나의 삶의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의 여러 소원을 만족해 하사 정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복을 내 삶에 채워주셨구나. 나의 공급자, 내 삶의 공급자는 주님이시구나. 나를 파멸과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은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 나라는 인생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늘 열등감, 비교, 잘난 것도 없고 또 부모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 붙잡을 수 없는 병든 자존감을 붙잡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은혜 아래 들어갔을 때,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진짜 엄청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는 존귀한 자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쓰임받고 있고, 저의 앞으로 주님이 나를 더 쓰실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내가 스스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하는 건가, 진짜 너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 높일 거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나는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자꾸 기도하면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인 건지 아니면 내 자아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더 독수리처럼 새롭게 일으켜 주실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은혜 아래서, 그분의 택하심 안에서, 할렐루야,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건강한 자존감은요, 삶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자주 행복해요. 자존감이 낮으면요 행복하지가 않고, 좋은 게 와도요 이건 떠나갈 거야. 나는 왜 이거를 받을 만한 나는 인간이 아니니까 다 떠나갈 거야. 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늘 불안해요. 그런데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요 기뻐할 수 있고, 사람이 떠나가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되게 피곤해요. 왜냐면 2시에 나와서 1시 반에 일어나서 2시에 나와서 이게 진짜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오늘 내가 안수를 못할 수도 있다. 목사님들 안수하면 난 토끼겠다. 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 토끼면 아무튼 목사님 안식하러 가셨구나 하세요. 너무 피곤해요 진짜. 그런데 성령의 마음을 느낍니다. 나는 피곤하지만 주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누군가의 그 아픈 마음을 만지고 계셔요. 특별히 자존감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 비교를 당하신 분들, 그 부모의 말들 때문에 그래 나는 열등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눌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그렇게 하려고 막 어떤 그 허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더 강해 보이려고.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더 막 힘을 주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존감이 회복되면요, 그냥 그게 큰 영향을 안 주고 그냥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 나는 이런 모습.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우리 형님이 분명히 그 23대까지 저보다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고 살이 찌고 키가 작고, 근데 저는 갈수록 대기만성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도련님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동안이고 더 멋져.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다 각자 어떤 건 이렇게 잘나고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죄인이다 보니까 이 편협한 눈으로 뭐 이런 면으로 뭐 공부 좀 잘하면 이게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이게 다 그게 다 또이 되는 거예요. 도찐대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눈으로 하다 보니까 난도 열등하냐? 아니야. 하나님이 각자 명품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좀 뭐 얼굴이 좀 이렇게 그 배열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인물이 아무튼 잘생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봐주만 하잖아요. 요 상태에서 요거만 이렇게 올라가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멋져 보이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기 뭐 좀 쌍꺼풀이 있고 좀 배열이 좀 잘 됐고 이게 그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배열이 어떻게 하다 보면 유전적으로 잘 된 것 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그의 영원한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목적대로 살도록, 뭐 꼭 커야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모습 안에서 아름답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면요, 그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유를 통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비춘다고 하거든요. 참 신비한 말씀인데, 꽃은 꽃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심지어 벌레 안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도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데 스스로 낮은 자존감으로 막 찌그러지면 그게 안 나타나지만 회복되면요, 어떠한 외모, 어떠한 존재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되면요, 다 빛이 나요.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스스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식은 옛사람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 그 병든 자아, 그 죄악 속에서, 그 찌들어진 곳 속에서 굳어진 것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으니. 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것은 끝난 거예요. 사망, 장례식 치른 거예요. 이제 보라,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새 것,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어떠한 피조물입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원 전부터 그의 계획 안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존재, 그 아들의 핏값,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받는 그 존귀한 자,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의 신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그의 영광스러운 자녀. 할렐루야.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질 때, 요즘 근래 하나님이 제게 더 주시는 말씀인데, 결국은요,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느냐인데, 내 자아 안에 거하면요 계속 병든 자의 그 망령에 계속 휘둘립니다. 내가 들었던, 부모한테 들었던 말, 나의 외모, 나의 환경, 이미 지나가 버린 여기에 계속 휘둘려요. 신앙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새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병든 자, 낮은 자존감으로 힘드신 분들은 계속 믿음을 취하셔야 합니다. 왜 내 안에 계속 우울하고 계속 부정적인 사고 속에 사냐, 쓴뿌리에 사냐? 믿었긴 믿었는데 이 주 안에서의 이 믿음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영적으로 자꾸 헷갈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내 주소를 자꾸 옛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 버렸어. 나는 더 이상 그러한 말들에 휘둘리지 않아.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두면 자존감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사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전부터 이 찬양은 참 기회가 되면 부르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야 이게 마음에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요엘에게라고 하는 찬양인데, 조준모 형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지은 가사래요. 이 가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런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 가사 속에서 노래되어지길 원합니다. 불을 적당히 꺼주시고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지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 표현 못해도 쥐코도록 그것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분들은 자리 일어나도 좋겠습니다.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 낮은 자존감,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는 그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치유될지어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눈길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 그 사랑받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는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경직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나의 묶인 것들을 풀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